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찬양 교회 가족들 모두를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해 가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갑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합니다. 인사하시죠. 예배 승리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다 같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성령께서 각자의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큰 은혜와 도움을 힘입고 다시 한번 저 세상을 나아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승리의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을 주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며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고쳐주시며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어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은 채 이기적인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하고 미련한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하고 죄악된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 읽기와 큐티,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들의 발길이 닿게 하시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 되고 선배된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에 흔들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우리들이 서 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마도영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림에도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 악한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 동안 목사님에게 단비와 같은 은혜를 내리셔서 지치거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간구의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는데요. 7월이 되면 이제 교회 예배가 오픈되어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참으셨는데 믿음으로 앞으로도 승리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05회 노예 안내입니다. 지난 6월 16일에 9시에 줌을 통해서 노예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예 산하 모든 교회들이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심령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말씀. 반복해서 이 광고의 말씀 드리고 있죠. 여러분 코비드19의 위기의 전과 지금 이후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역장 되시는 분들 여러분의 손에 구역이 달려있고 구역원들의 영혼이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구역원들을 잘 돌봐주시고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역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읽기 기도에 힘쓰고 생명의 삶 큐티와 큐티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말과 행동, 마음으로 늘 감사의 삶을 살고 무엇보다 결론적으로 아멘의 삶, 순종의 삶, 아멘의 성품, 순종의 성품을 가꾸고 배우고 훈련하는 이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면서 부족함 속에서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름을 부으사 풍성케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day Bible is Acts chapter 2, verse 42 through 47. Acts chapter 2, verse 42 through 47. Let's read.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Everyone was filled with awe at the many wonders and signs performed by the apostles.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and had everything in common. They sold property and possession to give to anyone who had need.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They broke bread in their homes and ate together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praising God and enjoying the favor of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s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Last sermon, we looked at what the early church focused. Do you remember? What is that? Yes, verse 42 said,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 teaching. So we looked at the apostle teaching. What is the apostle teaching? Can you summarize the content? It is
the Apostle Creed. Today morning, we confessed the Apostle Creed. The Apostles' Creed is a summary of the Apostle teachings. We can check that our faith is right or wrong through the Apostle Creed. So today, let's just see the content continually and let's have authentic faith. Last time, we looked at about God and His only Son Jesus in the Apostles' Creed. Today, let's just see about Jesus' suffering. The Apostles' Creed said that Jesus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In this sentence, we can know that Jesus had much suffering in this world. Let's think, why Jesus should have the suffering? Actually, the Bible said Jesus is the Son of God, or Jesus is God. But He came to the world, and He was suffered and died on the cross. Especially, His death is not normal death. It was the cruelest penalty at the time. Why should He have the penalty? The Bible said that it is because of a sinner. Isaiah 53 verse 5 said tha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We all like sheep has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our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l. Jesus was died for us. The Bible said, through the sin of Adam and Eve, his descendants become sinner. Also, everyone committed sin before God. As a result, everyone must die because their sin. That is our situation. But God so loved us, and then He gave one solution. What is that? It is redemption. Redemption means that the righteous died for unrighteous. Through the death of the righteous, the unrighteous can have life. It is the God's method. So Jesus came to the world to exchange His life for our death. And He was suffered and died on the cross instead of us. Instead of us, Jesus died. It is the point. If Jesus did not come to the world, we should have the suffering and we should die because of our sin. But now, because of Jesus' death, everyone have a chance to have salvation. God gave us the chance. But we should know that the chance is not for everyone. If so, who can be saved? The Apostle Paul said in Acts 16 verse 31,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The Apostle John said in John chapter 3 verse 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Yes, the faith to Jesus Christ is the only method, because our action and our righteousness cannot save us. They are not enough to save us. Only we should have the redemption of Jesus Christ. That is only method. Now we can know how to be saved. It is only from Jesus' redemption and our faith about the redemptions. Now we have the amazing good news. It is
God's will for saving us. In this time, let's apply this truth to us. We also have the same problem. We all need the faith about Jesus Christ. How about you? Let's check our mind. When you see or when you think about the cross, what is your feeling? Do you have the thankful mind? Do you believe that really Jesus came to the world and died instead of you? The message of the cross is the main theme of the apostles. Also, it is the main point of the Bible. For example, in Old Testament, you can see the sacrifice of animal in the temple. Through the sacrifice of animal, temporarily, people can be cleansed from their sin and they can go before God. They can worship to God. In New Testament, Jesus became the sacrifice for us. He was died on the cross instead of us. As a result, He gave eternal redemption to us. And we can go before God and worship to God now. The apostles had focused the truth. In this time, let's think the Jesus suffering again. And let's check our mind about Jesus suffering. If in your mind there is no feeling about the cross, if there is no faith or thankful to Jesus Christ, we should think the mind very seriously. We need to go before God with an urgent mind, because only we can have a salvation by the Jesus' death on the cross. Let's make this confession. Thank you, Jesus. You had suffered on the cross until to die instead of me, to save me. Actually, my sin made you die. You died instead of me. And then as a result, I got the real life and peace. Thank you, God, and thank you, Jesus. From now on, I want to live in you and in this faith. And I want to follow to you. Help me and give me the faith. When you become humble mind before God, when you pray to God, God will give you real faith and peace in your mind. 말씀 전해주신 마도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은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코비드-19의 상황이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병 생활 가운데 있고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왜 속히 이 어려움을 중단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움을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만의 질문이자 저만의 의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인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분들 혹은 투병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두신 분들은 더 그럴 겁니다. 혹은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지만은 매일매일 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질문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코비드-19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어 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무지한 우리들이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코로나19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이 속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63년부터 68년경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63년부터 68년경에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역사에서도 특별히 로마 역사에 있어서 유명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머물던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가 10일 동안 불에 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당시에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10개 구역이 완전히 타버리거나 절반 정도 이상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대화재가 세계 역사 3대 대화재 가운데 하나의 화재로 기록되어 있죠.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지르고서 높은 곳에 올라가 불에 타고 있는 로마 시가지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아직 정확한 사실은 모릅니다. 어쨌든 그 화재의 주범이 네로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 네로 황제와 네로 황제를 기반으로 한 정부가 흔들릴 만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네로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단체, 한 그룹을 그 화재의 주범으로 지목합니다. 바로 당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고문을 행하고 또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에 로마 시민들은 정부의 그런 발표를 그대로 믿고 그 대응을 지지했습니다. 전 로마 국민들이 분노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 일에 협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탄압 속에서 순교했습니다. 대형 극장으로 잘 알려진 이 콜로세움이 있죠. 이 콜로세움 안에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 놓았어요. 또는 콜로세움에 나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워 놓은 다음에 그 나무에 불을 질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에게 물어뜯기고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진 로마 국민들,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재로 다루어서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가 이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순교해야 했던 시대입니다. 정치 권력가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증오와 탄압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7절,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무조건 핍박을 중단시키고 핍박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혹은 챙기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고 계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바, 근심 걱정을 다 맡겨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염려를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 없다 하면서 그냥 조심 없이 살자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자연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자연계 안에 자연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두시고 이 자연 법칙에 따라 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연계 속에 오셔서 평생을 이 자연 법칙 속에서 사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성, 무리를 거르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도 많이 행하셨지만 그 외에 남은 시간들 대부분을 다, 거의 모든 시간을 이 자연 법칙을 존중하시고 이 자연 법칙 속에서 보통 인간처럼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아직은 이 자연 법칙 안에 살면서 한 인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법칙 속에서의 이 자연 법칙을 생각하고 이 자연 법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주신 이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더불어서 걱정과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마스크도 쓰고 손 소독도 열심히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평안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지속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온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 이 어려움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텐데 결코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말씀.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는 활동적으로 역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세상을 타락시키고 과거에 전쟁을 일으켰고 우리들의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그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특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을 말하라면 저는 간사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지혜롭고 간사하기 때문에 그를 직접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화에 그려진 뿔이 달린 짐승처럼, 꼬리가 달린 짐승처럼 무서운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더 힘써서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깨어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문화입니다.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정치가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들을 활용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폄훼하고 말살하는 정책을 펴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저 공산주의고 그 대표적인 체제 나라가 정권이 바로 저 북한입니다. 본문의 상황이 저 북녘 땅의 상태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악한 마귀가 국가 이념과 정치가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이에 어리석은 로마 시민들이 그 잘못된 정보에 선동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유 없이 증오하고 폄훼하고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모으는 일에 협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일부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거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마귀에게 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지킬 수 있을까요? 8절에서 그 실천사항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8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참 좋은 번역인데요. 그렇지만 원문과는 번역이 차이가 좀 있어요. 이 쉬운 성경의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글 성경들이 원문에 가깝게 그대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 근신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넵사테라는 단어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깨어라는 단어가 그레고레 사테라는 단어로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6장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장면이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몇 시간 전에,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셔서 이 말씀을 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이 핏방울이 새겨 들을 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 고난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하시지 않기 위해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해야 하는 그런 압박을 받는 시험에 다가올 텐데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졸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사단에게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뼈아픈 경험을 했던 베드로, 지금 사단의 시험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넵사테 그레고레 사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이 시험 중에 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만나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다릅니다. 시험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는 없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 시험에 들지 말라는 말씀.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10절,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다여 나만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함께 당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정리하실 테니까 그때까지 쓰러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전진해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일정 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도 다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교묘하게 흔들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고자 애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 코비드-19의 이 상황은 마귀의 계략이 성공을 거두기에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 영적인 훈련들을 교회에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에 참석하고 억지로라도 성경을 보고 억지로라도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훈련받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을 손에 잡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원하는 생각,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있어요. 이것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자리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혹은 우리 마음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던 그 마음에 세상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과 신앙은 간대 없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장사나 잘 되면 편안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무뎌지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 연예인의 소리에 내 소리가 내 귀에 가득 차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리고 세상 문화에 흠뻑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떼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사항들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 리더십들은, 특별히 구역장들은 성도들을 돌보십시오.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나 둘 여러 모양으로 공동체 모임이 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공동체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나는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더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당시 로마에 거주했던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납니다. 베드로가 자청했던 것은 아니고 베드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 당신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분이니까 이 어려움의 핍박의 시기를 잠시 피해 계십시오 하면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피신을 가던 도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이 코바디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네가 지금 핍박을 피하여서 로마를 떠나고 있는데 로마로 네가 지지 않는 십자가를 지러 내가 대신 간다. 네가 버리고 가는 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로마로 다시 가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도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현장에 서게 됩니다.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와 함께 잡혀왔던 그의 아내 콩코르디아가 베드로에게 뒤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주님을 기억하세요. 여보, 승리하세요. 뒤에서 들리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대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감히 어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다면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십시오.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마십시다. 여러분 담대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깨워주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고 깨어서 주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투병생활 가운데 있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간절히 원하건대 속히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 모든 인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 주님께서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균열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의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붙드시고 당신의 손 안에 나를 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꼭 잡고 가소
힘들고 인생은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일성이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인가 하소서. 내 손에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정직하게 떼어 하나님께 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 순수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감사와 기쁨의 순간들 기억하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드린 물질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감사의 제목에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간섭하사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을 복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물질을 드린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사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복으로 채워주사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난리와 난리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끌어주시고 안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또 한 주간의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붙잡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